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라면 이반 로버츠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웨일즈 강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침체된 신앙 회복을 위해서 10년 이상 로버츠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참석했던 한 집회의 주제는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로버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로버츠는 앞으로 나가서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실 것을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후 성령님은 로버츠에게 앞으로 이 부흥은 브레디 초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퍼진 후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어쩌다가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부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이 비전에 불탔던 로버츠는요 설교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시켜달라고 아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버츠는요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단진으로 뒤범벅이 되고 손가락 사이에는 손톱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는 정통적인 웨일즈 출신의 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뭐 타고난 운명가도 아니었고요 또 박학다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책은 유일한 것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고요. 다른 사람과 틀리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었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설교를 시켜달라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보기에는 시켜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 번 간청을 하니까 목사님이 결국에 간청이 못 이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이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네. 만일 누군가가 남아서 자네의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수요일이 됩니다. 자, 수요일에 설교를 하자 17명 정도가 의아해하면서 남아서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젊은 전도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도 처음 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단순했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노버츠의 설교는 미숙했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목사와 17명의 교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날 밤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부흥의 불길은요 순식간에 그 인근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일 만에 여러분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30일 만에.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의 웨일즈 전역의 사람들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로버츠의 비전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양의 뿌리라고 불리우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받아졌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탔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 기록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일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한이 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른바 도덕혁명이다. 웨일즈의 신문들은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은요 문을 닫고 대학생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기도 모임으로 향했고 어떤 기사에 보면요 법정에서 재판관과 그리고 배심원들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피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당 안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노버츠는 영국의 급격한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이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은 서유럽, 북유럽으로 부흥을 확산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고 있습니까? 나도 저런 부흥의 도구가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반 로버츠처럼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냐면 로버츠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고요. 로버츠가 붙든 말씀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든 말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가 틀린 게 있죠. 이반 로버츠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사람이 받던가요? 성령의 충만 이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시는 분의 판단에 의해서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의 사정, 환경, 조건 이건 필요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받고 싶다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럼 여러분 누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 당시 오순절에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는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방법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도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말씀에 나온 이론이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쉽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못 받죠.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주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원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그때는 아멘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가보셨구나. 성령 집회 이런 데 가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면 아멘. 그러는 가운데 내가 받는 분만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더라고요. 자, 성령 충만 받기가 왜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성령 충만은 마치 40일 근식 기도하시는 분들만 받는 것처럼 아니면 100일 작전 기도 정도는 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기도의 내공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쌓인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지금 주겠다 하면은요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미리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오순절에 주기를 하나님 계획하셨습니까? 자,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10일째 오순절 날 그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그 자리에 부어주셨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와,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신기하게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야 다락방에서 10일이 걸렸다고 우리도 10일이 걸리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10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 10일이 걸린 겁니다. 꼭 10일이라는 공식은 여러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적시로 주기를 원하신다면 적시로 주신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히 섬겼던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임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에서 그것은 안 임하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어떤 몇 시간 들어야 된다, 금식 며칠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오래 안 걸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해는요 용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부 다 불신 가정에서 오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건데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는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이 전혀 들 수 없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나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잖아. 성령이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럼 성령 충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제가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힘들어요. 만약에 그걸로 가지고 가능했다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둘이 짝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든자도 고쳤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기적은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그들에게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내가 기다리라 했을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좀 뭐라고 할까 극선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걸로 우리가 오해하고 나도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명들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죠? 아니면 큰 부흥사들 이런 분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 대상만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믿는 모두가 무슨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셨죠.
이것도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살아가려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 몇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잘못된 오해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우리 덕분상교회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는 게 힘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기 나는 힘들까?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물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마셔서 없애든 버려서 없애든 컵에 있는 물을 비워야 됩니다.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새로운 물은 당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간절히 구해도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그것은요,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뭡니까? 내 안에요, 계획, 생각, 걱정, 분노, 미움,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간을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속을 비워야 됩니다. 얼른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여러분 비우는 게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비울 수 있는 비결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울 수 있는 비결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나의 이 것 어떻게 버리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것을 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것이 비워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비울 수 있다면 다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요. 받으면 좋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여러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안 되셨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의 것을 비워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걱정, 근심, 분노, 질투, 욕심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게 다 비워지고, 놀라운 것은 비워지면 뭐로 차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단계라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특징이 잘 못 버려요. 그래서 보면요, 한 번씩 정리할 때 보면 아이고 나도 미쳤지. 한 번은요 진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만 있었어요. 결국에는 30년 만에 버렸어요. 왜 버린지 아십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30년 동안 이것을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지고 옷도 그렇고 했던 작은 거 부품 하나도 안 버리고 저는 이상한 속성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쓰레기면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돈문 배필 주신 저희 아내는요, 집사람은 잘 버려요. 어느 순간에 뭘 버렸는데 나는 뭘 버렸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공간이 그래도 남고 그래도 살만한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지해야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성령님이 나의 것을 다 비워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비우는 작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닌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은사 집회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은사 집회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가장 많이 보는 현상이 뭡니까? 예, 다운하는, 쓰러지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요, 온몸 막 전기가 막 감전된 것처럼 막 뜨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막 웃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예비식 전체를 막 뒤집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도 물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것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일까? 하고 참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 같은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에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은요, 첫 번째, 그 사람 주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요, 그 주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부터 그 주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는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 집에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말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가득 찼는데 성령의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내 안에 말씀이 넘치고 내 주위에도 항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많이 귀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인 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마자 그게 뭐였던 무리들은요, 이전까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랍니다. 이때 방언은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내가 아무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 그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모두가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랬죠.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그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은요, 외국어입니다. 왜?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방언한다. 그럼 방언 받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은 여러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방언이 필요 없으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는 방언을 억지로 달라고 막 떼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못하는, 제가 보니까 방언은요, 기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 아니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많이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억지로 학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뭐 제 판단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도 성령의 사역을 100% 아는 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서 보면 학습하는 방언이란 없습니다.
성경에 학습하는 방언은 없습니다. 날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언은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 받을 때 그랬거든요. 방언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방언 받기를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언 모학사는 십자가에서 그때 새벽에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학습은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방언 받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였던 분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어른들까지 어르신까지 전부 다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였으니까 할 때 기도하는데 와, 왜 그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방언이 임하기 전에 하기 전에 뭐부터 시키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부터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이 간증하듯이 그냥 파노라마식으로 필름이 쭉 돌아갑니다. 내가 지었던 죄만 쫙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있는 건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는 기쁨으로 딱 터지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학습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다면 결국 그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또 방언은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방언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가 볼 거는요. 성령을 뭐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불로 비유하죠. 불과 같은, 그죠? 자,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도 성령 충만이 계신데 내가 안 변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자, 불의 역할을 볼게요. 불은 첫 번째로 뭡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불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보여요. 나의 허물, 나의 난약함, 나의 죄가 지었던 죄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자꾸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밝혀내게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 싫은데 나중에 생각할 아, 저런 나쁜 놈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저보다 더 나쁜 놈이네. 말아요. 그러니까. 성질 낼 것도 성질이 안 나요. 원망할 것도 원망이 안 돼요. 왜? 내가 더 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려고 집사람하고 막 더블려서 막 집사람이 막 하면요, 나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네가 더 한 놈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듣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뭡니까?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뭘 태웁니까? 나의 죄를 자꾸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도 이전에 했던 그 행위들, 죄의 모습들 계속 이면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 나의 육의 잘못된 생각들, 모습들, 그리고 습관들 자꾸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사라집니다. 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불의 역할은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고 뭐가 드러납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다다다가 방언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외국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방언이다,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외적인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도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밝게 자꾸 보이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자꾸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것까지가 되어야지만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가 성령 충만하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누구만 받아야 되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자기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겠다고요. 교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부흥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흥은 불길은 아직 여러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불길은요, 지금 그것을 담을 그릇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을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부흥은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부어주실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있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의 제일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쵸?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백날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들어오면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그 안에 온갖 독성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다 갖춘데 왜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을까? 그릇이 들어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뭡니까? 우리 날마다 얘기해야 되죠. 나의 죄를 항상 뒤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죄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고 죄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릇을 만들어 가야겠죠. 여러분, 작은 그릇은 작게 당기죠. 큰 그릇에는 크게 당깁니다. 그럼 나의 그릇이 작기를 원합니까? 크기를 원하십니까?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말씀과 기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잘합니다. 생활하는데 다른 건 잘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만 못합니다. 우리 그릇이 작아요.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너무 작아요. 안 돼요, 그걸로는. 여러분, 지금 내 그릇의 크기가 만족됩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 그릇에만 그냥 성령 충만 부어도 여러분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내 그릇을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늘려가시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그릇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반 로봇처럼요, 부흥의 불씨로 사용할 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칩니다. 뭘 놓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고에서는요, 성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숨 쉬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요,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요, 성령 충만을 먼저 가십시오. 성령 충만 먼저 가십시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